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절 말씀을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였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자였었다.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2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은 전에는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길을 따르고 하늘 아래의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이 마귀는 현재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입니다. 우리가 전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다. 육체의 욕심대로 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였다고 그랬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본질상이란 말이 원어로 보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냐면 상태, 조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상태가 진노의 자녀였다. 조건이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딱 가진 조건이 진노받을 그런 자녀의 모습이었고 심판받을 모습이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예, 긍휼 그랬는데 이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원어로는 이 풍성하다는 말이 부유한, 부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긍휼 부자입니다. 긍휼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5절을 같이 읽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리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었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죽으셨던 예수님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던 하나님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상태에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살리셨던 말은 생명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고 죄가 없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어야 사탄이 쫓아옵니다. 세상에서 죄가 있어야 경찰이 쫓아다니지 죄가 없으면 못 쫓아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이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설 자리가 없어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다가 예수님에게 넘겨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셨습니다. 그 죽으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실 때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을 주실 때 그때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셨다. 우리도 살리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도 함께 살아났다는 말씀입니다. 살아났다는 말은 1절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 그랬는데 여기선 살아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살아났다는 얘기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표현하기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넘겨서 우리 죄를 죽게 하시고 그분을 살리실 때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생명을 그때 얻은 거예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아났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생명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이제 생명을 얻었지 누워있는 상태에 있던 그런 그리스도를 생명을 주셔가지고 일으키실 때 우리도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스도가 일어나실 때 우리도 일어났다는 거죠. 함께 일으키셨다. 그리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세우신 다음에는, 앉히신 다음에는 예수님을 최고한 자리에 앉히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예수님 계신 그곳에 앉히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지만 보이는 것은 지금 세상이지만 우리의 소속은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소속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뻔합니다. 땅에 살아도 우리의 위치는 천국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천국으로 정해졌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위치를 알고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시다 그랬는데 자비하심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선함, 친절함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친절함 때문에 극친절함이고 극선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심을 두고두고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던 예수님을 살리실 때 우리를 살리시고 그분을 일으키실 때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분을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천국으로 앉히시고 이런 은혜는 극선하신 하나님이 극친절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사실을 두고두고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건 뭐냐면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너무 크게 느껴지고 그래야 돼. 그래야 맞습니다. 그걸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시다. 내가 한 행동이 뭐고 내가 살아온 삶이 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지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아왔을 뿐인데 그런 나에게 내가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리를 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지극히 친절하심 이 은혜를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8절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끊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원어 성경에는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안 믿어서 못 믿어져서 구원 못 받은 거고 구원 받은 사람은 뭐냐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 차이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선물입니다. 구원받았다면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겁니다. 세상에 아무도 줄 수 없는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겁니다. 우리는 가장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 구원해 놓으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 명도 없습니다. 은혜로 받았습니다. 나를 구원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 죄가 도말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의 예언대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15장에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에 예언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다. 죽으시기만 하면 안 돼요. 살아나시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때 우리 죄가 없어졌고, 그분이 생명을 얻으실 때, 되살아나실 때 그때 우리도 살리시고, 그분을 일으키실 때 우리도 일으키셔서 하늘에 앉히셨다. 이 사실을, 이 말씀, 이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달리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천지에서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장난을 많이 칩니다. 믿는 사람만 목표입니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이거 먼저 묻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 상대합니다. 그리고 무슨 대화를 하든지 결국은 전화번호를 달라고 합니다. 전화번호 달라고 한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신천지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전화번호입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것이 목적이고, 끌고 가서는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알고 보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루어 놓으신 구원인데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는데, 신천지에 가면 제일 먼저 작업하는 게 뭐냐면, 구원받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이렇게 장난을 칩니다. 사기 중에 사기죠. 이 엄청난 사기입니다. 구원받기가 왜 어려워요? 물론 사탄이 배후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만,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다. 내가 뭘 해서 아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자랑하지 않게 하셨다. 어떤 사람도 구원받은 거 가지고는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것 때문에 전도하다가 막 야단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잘못하는 겁니다. 자랑할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셨던 그 모습으로 내려가야지. 하나님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내려오셨잖아요. 정말 당신의 모습을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오셨잖아요. 벌거벗김을 당하기까지 하시고 모든 수치를 다 받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정말 개별적으로 찾아오셔서 녹화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구원받았다면 은혜인데, 자랑할 게 없는데 누구를 무시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쭐한다든지 누구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졌거든요. 지옥 가서 영원히 형벌 받을 참혹한 모습이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이미 천국으로 옮겨졌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옮겨주셔서 천국 사람으로 영원히 살도록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그래야 됩니다. 영원한 선물이 좋겠어요? 잠깐 기쁜 선물이 좋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언제든지 이 땅에서의 삶이 마감되기만 하면 즉시로 천국으로 옮겨가서 영원히 모든 보상을 다 받고 행복을 누릴 그 삶을 주셨는데 그게 행복하겠어요? 아니면 세상에서 우리가 웃고 즐기고 만족하고 그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걸 놓쳐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정말 내가 받은 은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 천국 백성이 된 것, 그 자체가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레이건 대통령 당시에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13살 먹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13살 때 무슨 병에 걸렸느냐 하면 혈우병에 걸렸어요. 혈우병은 무슨 병이냐 면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려고 입원했다가 수술을 받는 과정에 의료진의 실수로 에이즈가 감염된 그런 피를 수혈받아가지고 병을 고치러 갔다가 더 큰 병을 얻어버렸어요. 에이즈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고치러 갔다가 아예 사형 선고를 받아버렸죠. 그런데 이 소년이 13살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되면 정말 절망할 수도 있고 또 낙심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암 환자들이 표출하는 게 뭐냐면 원망입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원망해가지고 다 원망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원망도 안 해요. 절망도 안 하고 낙심도 안 하고 원망도 안 해요. 아무도 원망을 안 해요. 아빠는 왜 이런 병을 나를 데려왔냐 이런 말도 없고 의사를 원망하는 것도 없고 정말 희한한 소년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방송이 돼가지고 미국 전 국민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년을 병문안 갔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마이클 잭슨도 가고 레이건 대통령도 방문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선물도 주고 정말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5년을 더 살고 18살 때 죽게 됐습니다. 마지막 죽게 됐을 때 이 부자 간에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누느냐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다. 네가 이렇게 가야 하다니 미안하다.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서. 그랬더니 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아빠, 저는 많은 선물을 받았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내가 좋아하는 마이클 잭슨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와서 선물을 많이 줬어요. 그러나 아빠는 가장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아빠를 통해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아빠가 나한테 주신 천국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확신의 선물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갖다 주지 못했지만 아빠가 주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잖아요. 저는 조금 일찍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천국으로 갈 거예요. 아빠가 나한테 말했잖아요.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죽어도 산다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난다는 소망을 나한테 주셨잖아요. 아빠, 나는 이걸 믿어요. 내가 여기서 죽어 눈을 감으면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서 눈을 뜨리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눈을 감았다는 거예요. 이 소년이 억울하게 죽게 생겼는데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전혀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 지내는 모든 기간 동안을 행복한 소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떠나는 말까지 그렇게 아름다운 말을 남긴 것은 그 소년이 정말 자기가 무슨 선물을 받은지 아는 사람이 내가 받은 선물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가장 큰 문제 같은데 이 소년은 그게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천국에 살게 된 그 영원한 선물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을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원망스럽고 그렇게 살지를 않고 자기 인생을 구기지 않고 행복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 소년이 받았던 선물을 다 소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들 역시 원수에게 속아서 그 소년이 살았던 삶과 다른 태도로 우리의 인생을 구길 필요가 있겠는가? 우리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존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아무도 빼앗아도 못 가는 영원한 선물을 받았는데 우리야말로 늘 행복하고 늘 감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담을 타락하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만들었느냐? 그건 시비를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하는 이 은혜를 예비해놓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안전장치 없이 만드신 게 아니라 완벽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우리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전에 예비하신 것이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면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는 모든 것을 짓기 전에 예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 이건 정말 가장 존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가졌다면 정말 다른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건 작은 일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 속아서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행복을 빼앗기지 말고 이 소년처럼 라이언 화이트처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본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아들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그에게 다시 살아나게 하실 때 우리도 살아나게 하시고 그를 일으키실 때 우리도 일으키시고 예수님을 하늘 보좌에 앉히실 때 우리도 하늘에 앉히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이 은혜를 간직하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원수에게 속지 않고 늘 영원한 선물을 간직한 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